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귀신을 쫓고 나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 살아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더러운 귀신아 가라! 간 걸 믿는 분들 박수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10일 예수님을 만나도 말씀을 들어도 결국 믿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라는 명절을 지킬 때였습니다. 이 수전절은요 12월 초순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겨울이었고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겠어요? 지붕이 있는 곳,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동편에 있는 복도에 뚜껑이 있는 덮개가 있는 그 복도, 거기를 솔로몬 행각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수전절은요 깨끗하게 우리 세수하다 할 때 씻을 숫자예요. 성전 전자에 절기 절자죠.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한 날이라고 해서 마카비라는 가문에 있는 자들이 이 셀루코스가 이곳을 헬레식으로 헬레니즘 스타일로 이곳에서 제우스 신당을 갖다 놓고 제단에 돼지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마카비가 이것에 일어나서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전절이라고 해서 이 명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자,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그에게는 개인적으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회중들 앞에서 대놓고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진리가 계속 선포되니까 항상 진리가 있는 곳에는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그 진리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우상숭배를 하면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던 한 가정이 있는데 참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자가 생기면 그 가정엔 영적인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죠. 왜요? 이 빛을 받아들인 자와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여전히 원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계속 분쟁이 있습니다. 이들도 나눠졌어요. 예수가 정말 메시아냐 아니냐, 이들이 분쟁을 하다가 예수님께 이제 직접 물어봅니다. 당신이 스스로 한번 말해보십시오. 정말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속 시원하게 한번 직접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애매하게 돌려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이러하다 그런 말씀 말고 딱 대놓고 직접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25절입니다.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자,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뭐예요? 어떻게 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으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미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들리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이적들로 이미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내가 이해갈 수 있게 정확하게 당신 스스로 한번 말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듣기로 하니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사인을 많이 보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배웠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온전히 다 믿어야만, 온전히 내 몸을 던져야만, 내가 모든 이성과 내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 내가 믿기로 작정할 때만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어디 한번 날 믿게 좀 만들어봐요. 안 믿었다가는 나중에 손해날지도 몰라. 진짜 메시아면 어떡해? 안 믿었다가 손해볼지도 몰라. 그러니까 메시아면 내가 믿어야 되니까 당신이 메시아인지를 좀 정확히 얘기해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마치 물 밖에서 수영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수영을 배우려면 물 속에 온전히 자기 몸을 던져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야 진짜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아무리
모양새를 잘 배워도 물 밖에서 다리를 딛고서 그 물에 한 손을 담그고 한 발을 담그고 내 몸을 조금 일부 담근 뒤에 배우는 수영은 진짜 수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려면 내 모든 것 다 안전지대에서 다 떨어져서 내 경험과 지식과 재물과 내 형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 올인할 때에만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내 재물적인 어떤 형편을 손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지위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진짜 메시아의 경우 자신들이 손해도 입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계산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주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은 어떤 자들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 주님의 말씀이라면 좀 기다리세요 좀 물 밖에서 안전하지 좀 보고 갈게요 이게 아니죠. 목자가 인도하면 양들은 그 앞에 무엇이 있든지 어느 곳이 어느 지형이 나오든지 간에 계산하지 않죠. 무조건 따라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굉장히 은혜됩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안에서 있는 그 양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을 주님은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때때로 믿음이 연약해져서 실족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온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넌 아웃이야. 넌 끝이야. 넌 믿음이 요즘에 연약해지니까 넌 아웃이야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기로 작정하고 따라가다가 때때로 연약하는 자여 주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불지 않으십니다. 상황할 때를 꺾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깨매주시고 꼬매주시고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시고 빼앗으려고 하는 대적으로부터 얘는 못 쓰겠어 데려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는 영원히 내 거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요? 계산하고 주님을 믿으려고 했던 자? 아니요.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수영장에 몸을 던지는 자들처럼 온전히 예수께 자신을 던지는 자들을 주님은 지키시고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신다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28절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는데 내 손에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29절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지금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동그라미 쳐놓고 보니까 지금 완전히 다르죠. 내 손에서에서 내 손은 예수님의 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절에는 아버지의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사람을 용서하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선한 일들을 했건만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지금 돌을 들어 치려 하느냐 이야기했더니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치려하는 것이 아니오 선한 일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차분히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82편 6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신들이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재판하는 자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는 자들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인정받을 거야. 또 우리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4장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아론과 모세의 관계에서 이야기하죠.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에게 나갔어요.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진 자도 신과 같은 자라고 하였는데 하물며 말씀 자체셨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등됨으로 아버지와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신성모독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미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내가 행하거든 37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과 행함이 늘 일치되었어요.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을 했냐?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고로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믿으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먼저 믿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계시해 주셔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아직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벗어나셨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장으로 올라가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했던 그곳이에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이곳은 요한의 어떤 사역지였어요.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41절 42절을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되 저 사람의 증거한 것은 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전 이 구절이 너무 은혜가 돼요. 3년 전에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옳은 말을 해서 머리가 잘려서 쟁반에 담겨지는 정말 모욕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에게 다 따라갈 수 있도록 제자들도 다 보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끝났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적도 베푼 것은 없어요.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했던 그 모든 것, 광야에 외치는 그 소리, 그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에 대한 증언은 다 참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세례 요한은 죽은 지 3년이 지났지만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살아서 사람들 마음속에 또렷이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이 남아서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내 삶에는 너무 모욕적인 순간만 있는 것 같고 당장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는 것 같고 다른 자들을 다 추종하고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런 요한의 인생이었지만 요한은 끝까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흘러 그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가 다 참으로 드러나면서 그로 말미암아 그 사역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쉽게 말해서 전도의 열매가 세례 요한에게 풍성히 맺힌 거예요.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오직 주만 따라가겠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그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노래 보면 가사가 나오죠.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왜 광야에서 사는 거야? 왜 꿀을 먹으면서 사는 거야? 왜 가죽옷 입고 저렇게 험한 인생을 사는 거야? 그리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님만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해가지 않도록 우리를 믿지 못하도록 허락치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현실에 나의 이익에 나의 목적에 한 발을 걸치고 예수께도 한 발을 걸치려 하니 그 복음의 비밀이 내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온전히 수영장에 다이빙하는 사람처럼 예수께 다이빙했습니까? 올인했습니까? 아니면 주님 이거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 이득권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것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어디 믿을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저를 한번 믿게 해보세요 하는 입장으로 그날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유대인들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우리가 원했던 기대했던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충성할 때 훗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오늘 하루 점검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나가 되자. 모두 화이팅!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